동쪽에 이웃의 늙은 무당이 살았는데 음란한 노래와 괴상한 말들이 들려 괴로워하던 차에 나라의 명을 내려 모든 물당들로 하여금 멀리 옮겨가 서울에 인접하지 못하게 하자 이를 기뻐하며 시를 지었다. 이러면서 나라에서 불교 문화가 강하던 시절에 무당들이 매일 굿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시끄러워서 나라에서 무당을 도성 밖으로 추출하는 명을 내려서 이때 이규보라는 이 학자가 기분이 좋았다면서 시를 쓰게 되었다는데요. 이 시의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드리자면은 목구멍으로 새소리 같은 가는 말로 늦을라 빠르랴 두서없이 짓거리다가 천마디 만마디 중 한마디만 맞으면 어리석은 남녀가 더욱더 공경이 받더니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서로 앞을 다투어 돈을 바치는데 그 무당이 몸을 축혀 세워 벌떡벌떡 뛰다 보면 머리가 천정에 들보에 닿는다. 이렇게 무당이 춤추고 굿하는 모습을 그려놨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무당은 나무로 얼고 작은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재석천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재성님이라고 하는데 어찌 재성님이 너희 집에 내려와 있으랴 라고 표현을 한 대목이 나오면서 재석이라는 분이 이 고려시대 때부터 무당들이 흔하게 굿거리에서 모셨던 신으로 표현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사님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제가 한양군 문서를 빼놓고는 특별히 찾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이 조선무속의 현지연구라는 이 책에 보면은 1927년에 개성의 덕물산에 도당꽃을 그 모습 그대로 아마 이 쓴 양반이 취업 6이니까 아키바 다카시라는 일본 학자인데 이 학자가 그 모습을 보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가운데 둘째 날에 불사제의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사거리를 한다는 내용이 기록에 있어요. 이 기록은 불사님이라는 불사거리라는 내용이 기록된 최초의 기록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에 첫째 날에는 제석거리를 한다고 돼 있어요. 첫째 날에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불사제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때 재성님과 불사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그 당시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글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성님이라는 분이 어느 순간부터 불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불사님과 재성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놓고 볼 때 재성님을 먼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은 불사님이라는 부분이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저 실ong 위에 다락 위에 누다락에 매달아 놓고 모시던 이 씨앗 항아리, 결국은 벽실을 담아놓은 항아리가 여기 항아리에 하느님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재성님이 됐죠. 재성님이 되었는데 재성님이 결국은 이 씨앗을 예전에는 씨앗으로 존재하던 재성님이 씨앗을 보관하는 안전한 창고가 생기면서 이 상징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안방으로 모시게 되면서 안땅제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안방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하게 모셨던 이 항아리가 우리 어머니들의 안방으로 와 계시는데, 이때 제석님은 다른 말로 부처님이라고 하고요. 부처님이라고 하고, 우리가 안방이라는 건 결국 집인데, 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라고 부릅니다. 사. 이 사라는 말은 무슨 정사라고 할 때, 불교에서도 하죠. 기원정사라고 할 때도 그렇고, 간혹 요즘 보살님들, 그 다음에 철학가, 역학가 스님들도 무슨 정사, 포교당 이렇게 할 때 정사, 고요한 집이라고 해서 정사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 정사라는 말이 또 나와 있는 것은 어디냐면, 기숙사 할 때 이 사자가 이 사자를 씁니다. 집사자예요. 여러분들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집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자라는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안진거리 경문을 하는 그 과정, 조항경부터 성주경까지 읽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 법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는 이 안택굿을 하면서 조항경부터 해서 성주경까지 읽는 이 과정을 사중팔신 합신축이라고 그랬어요. 사중팔신 합신축이란 말인데, 이 사중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가중팔신 합신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중팔신이나 가중팔신이라는 같은 말로 집이라는 말이고, 이 재성님이 결국은 부처님인데, 이 부처님이 결국은 하느님이고, 이 환인이 위재석이라고 했고, 이 재석이 결국은 부처님이라고. 재석이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시성을 가진 분이 임금으로 앉아있는 하늘이다 해서 재석천이고, 이 재석천에 하느님이 되는 분이 재성님이라고 보고,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재성님이나 부처님이나 같은 분인데, 우리 민족이 부처님을 인식할 때, 재성님을 인식할 때 결국은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인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을 인도에서 살다가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는 그렇게 TV나 라디오, 책자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고려시대라는 그 시절에는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불교라는 종교가 저 어느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하고 똑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저 중국에서 믿는 옥황상제 역시 우리가 믿는 하느님과 똑같다는 생각을 한 것처럼, 이때 말하는 부처님은 우리 집에서 내가 이 항아리에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라는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이 불사라는 말은 내가 우리 집에서 모시는 하느님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도 이 집의 신당에 쪽탱화나 종합탱화나 아니면 등불이나 등신이나
신상이나 신령님의 형상을 모셔놓지 않고 이 글문으로 모셔놓은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글문으로 모시는 분이나 흉상, 등상, 등불, 신상으로 모시는 분의 차이점은 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어떠한 형상으로 모시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자기의 취향에 따른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잠깐 이것도 양념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부처님을 모셔서 잘못된다, 등불을 모셔서 잘못된다, 종합태관을 모시면 나쁘다, 쪽탕을 모셔야 된다, 너는 아직 애동이라서 글문을 모셔야 된다, 이런 말 역시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경제적이 있고 신당을 멋지게 꾸미고 싶으면은 뭐 여러 가지 갖다 모실 수도 있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려우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글문으로 모시면 글문으로 모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글문 안에 그 신당에 신령님 모셔놓은 그 플라스틱을 만들어 놓은 석고로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거기에 신령님이 앉아 계시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거기에다가 계속 공을 들이다 보면은 거기에 신령님이 앉으시는 때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도 제가 조금 불경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신당에 있는 신령님의 모습을 기물, 탱화, 신당 등불을 모두 다 갖다가 구덩이에 파문되다가도 여러분한테 와 있는 신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가정을 해서 신은 여러분이나 나나 내 몸에 있는 거지 거기에 깃들여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깃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제가 거기에 경의를 표하면서 예를 드리면 신령님이 거기에 옮겨가 앉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이때 글문으로 써 있는 부분에 보면은 불사님을 이렇게 일사자를 써놓으신 분, 글문으로 해놓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불사님을 이 스승사자를 써서 해놓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불사님을 이 선비사자를 써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불사님을 스승사자로 해놓으신 분이 가장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사자를 써서 해놓은 분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순위를 나누면 그러는데, 부처님이 여러분의 스승님이라서 모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일을 하느라고 모시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선비라서 모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글문으로 써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이 글문으로 쓰신 분들이 이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불사님에 대한 개념이 없이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이름하여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하느님을 이해할 때 재성님이라고 이해를 했고, 재성님을 결국은 환인이라는 같은 존재로 이해를 했고, 재성님과 환인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처님과 하느님을 동일시하는 인식의 구조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성님이라고 부르는 분이나 불사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분명히 하느님이고 하늘님인데, 이 하늘님이 우리 가정에, 각 가정에 내려와서 집안에서 별도로 내가 모시는 하느님, 개똥이가 모시는 하느님, 새똥이가 모시는 하느님, 이렇게 ABCD 가정에서 각각 가정에서 모시는 하느님이라고 해서 불사가 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불사라고 할 때는 이 집사자를 써서 우리 집에서 모시는 하느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 불사님이라는 용어가
한양구대에서 등장을 한 시기가 저도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기록상에서는 불사라는 기록이 1927년 이후에 써진 기록에서 보일 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한양굿의 문서와 한양굿을 하는 무당들의 공수제에서 입에서는 불사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그 이전에는 어디에서도 제가 불사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부분이 애석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1927년에 일본의 아키바 다카시라는 사람이 쓴 책에서 불사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을 봐서는 그래도 이 땅에 불사님이라는 이름이 정착한 것은 약 100여 년 정도로 보는데요. 그래서 불사님이라는 이름과 재성님이라는 이름은 결국은 같은 이름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며 한양구대의 불사거리 문서와 재석거리 문서는 거의 90% 이상이 동일한 문서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불사거리 문서에서도 석자세치, 우대불사, 자세치로 꽃걸불사, 백항아리, 넝쿨불사 이런 말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불사님이 명주시고 성주시고 시주신 불사님 아무개가 중에 무슨 불사 무슨 재성님이 내용이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불사님이나 재성님이나 다른 이름이 아닌데 불사님은 조금 더 하늘님이라는 이름에 가깝고 재성님은 조금 더 부처님이라는 느낌이 강해서 재성님은 또 다른 이름으로 재서 천왕, 재서 중상, 천왕 중상 이렇게 혼돈된 이름으로 혼합된 이름으로 많이 쓰여지며 한양 국거리에서는 재석거리 다음에 중상을 놀고 중상 다음에 중상 타령을 하고 바라 시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재성님이라는 거는 이 불교적인 하늘의 세계관에 의해서 이 사천왕을 넘어서 재석천, 도솔천에 이 재석천, 도솔천을 다른 이름으로는 인도말로는 인드라라고 그래요. 인드라라고 그래. 이 인드라에서 인자가 이 환인의 인자와 또 발음이 같기 때문에 환인이나 하느님이나 인드라나 보통 말하는 범천이라고 그래요. 범천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늘이다 이런 말인데 이 결국은 하느님을 지칭하는 재성님을 지칭하는 부처님이나 부처님을 지칭하는 불사님이나 결국은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말이 중요한 거 아니고 흔히 우리 무속인들이 말하는 명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불사님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존재의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 불사님이 우리는 무슨 의미로 내가 지금까지 불사님을 모셔놓고 있었나라를 생각을 해 본다면 예전에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불사님이라는 부분은 결국은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가 그저 내년에 씨앗을 고이 모셔서 누다라게 고이 모셔서 놓고 여기에다가 내년에 농사지어서 우리 애들 배불리 먹고 배고프지 않고 이러다 보면은 수명장수하고 농사가 잘 되면은 부자 되고 장자 되고 거부돼서
집안 편안하고 가정 무탈하고 병 걸리지 않고 살자라는 의미에서 무병장수를 빌던 무병장수와 가정의 가장 가족의 가장 화목과 화합과 건강과 부귀영화를 빌으셨던 분들이 여기에 할머니가 빌고 할머니가 빌으니까 며느리가 빌고 할머니는 시할머니가 빌고 증조 시할머니가 빌고 윗대에서부터 내려와서 비는 이 모습을 이름하여 한양굿에서는 구례불사라고 합니다. 구례. 예전부터 전해 내려왔다. 구례불사라고 그래요. 집안에서 선대부터 계속 이어져서 할머니의 며느리의 손주의 이렇게 전해 내려온 불사를 구례불사라고 그래요. 아주 오래전부터 구자를 일구자를 써도 돼요. 옛 구자 써도 되고 오래될 구자를 써도 되고 구례불사라고 해도 되고 구례불사라고 해도 되는데 예전부터 우리 집에 전해 내려온 불사님이고 우리 할머니가 모셨던 불사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머니가 여기에서 우리 아들들 배불리 먹고 등 따시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순간 여기에다 근본적으로는 하느님에게 빌겠죠. 재성님에게 빌겠죠. 불사님에게 빌겠죠. 근데 이 불사님 재성님에 빌다 보니까 여기에서 누가 보이고 누가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계속 느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재성님이나 불사님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이거는 천신이고 하느님인데 이 재성님이나 불사님을 합의받아 오시는 여러분의 할머니, 우리 할머니, 내 할머니가 결국은 불사할머니, 재석할머니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불사할머니, 재석할머니를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도 그렇게 모셔놓고 빌 때의 의미는 이 땅에서는 다 같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을 전라도 쪽에서는 칠성할머니, 시주할머니, 경상도 쪽에서는 시주할머니, 세존할머니, 칠성할머니, 충청도에서도 시주할머니, 칠성할머니, 주로 칠성할머니, 서울 경기도 오려면 재석할머니, 재성님, 칠성님, 이북굿으로 가도 재성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대한민국의 거의 99% 이상의 모속인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불사항아리, 재석항아리, 시주항아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집에서 모시는 하느님, 우리 집에서 모시는 하느님을 믿던 내 할머니가 믿고 따르면서 내 자손들의 건강과 부귀영화와 목숨, 밥 먹을 것, 쌀, 농사지을 벽실을 보관해 놓고 살던 그 항아리에 결국은 저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와서 깃드시고 그 천신에게 빌던 내 할머니 마음이 전해져서 불상아리에 내 할머니 기운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내가 다시 모실 때에는 거기에 우리 할머니가 느껴지고 우리 할머니 기운이 저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사항아리라는 그 용어가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등장을 해서 이름이 불사항아리라고 표현은 될지언정 실질적으로 불사항아리라는 의미는 우리가 모시는 하느님, 하늘님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한양굿 문서에서는 옥황천존, 사해천존, 보화천존, 천존불사라는 용어가 한양굿에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선배 무속인들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더 이전에 무당을 하셨던 우리 선배 무속인들
옛날에 노만신 할머니들은 최소한 불사님을 이름할 때 천궁불사, 일월불사, 사해로 용궁불사, 해도다 일광불사, 다리도다 월광불사라고 하면서 천궁불사, 일월불사, 사해로는 용궁불사, 해가 도다 일광불사, 다리도다 월광불사, 이렇게 해와 달과 하늘과 바다를 물을 지칭하면서 이것이 이름은 불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도 결국은 이 불이라는 부분은 재성님과 동일한 이름이고, 재성님은 결국은 하느님하고 환인하고 같은 이름이고, 환인은 결국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고, 하늘님이고, 하늘님은 결국은 우리가 천신이라는 거예요. 이 천신의 존재는 우리가 밥 먹고 건강에 사는 가장 근본인 쌀농사를 원활하게 지어주는 근본이 벽시를 모시고 살던 전통이 지금 여러분들 항아리에 쌀을 넣어놓고 있는 전통으로 변해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속인을 하든 무속인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 하시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쌀을 보관해 놓고, 그 쌀은 결국은 원 의미로는 벽시를 보관하던 풍습이 벽시를 보관하다 보니까 그 벽시에 나의 기원을 담고 우리 가족의 기원을 담아서 보관하면서 거기에 대고 빌든 할머니의 마음에 하늘이 내려와서 앉으시고, 하늘이 내려서 앉으신 항아리 안에 다시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가 내려와서 앉으시면서 원래 하느님이 우리 할머니와 합의받았다 해서 불사 할머니, 재석 할머니, 칠성 할머니, 시주 할머니, 세존 할머니, 불사 할아버지, 시주 할아버지, 세존 할아버지, 남불사님, 여불사님, 암흑의 가중에 불이불사, 신해불사, 조상불사 할머니라는 이런 명패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원 하늘에 있는 신을 말할 때는 천궁불사, 일월불사, 사해로 용궁불사가 되는 것이며, 우리 집안에서 모시는 불사님을 암흑의 가중에 조상불사 할머니, 이 할머니가 저 항아리에다 놓고 빌 때는 뼈도 빌어주시고 살도 빌어주시고, 성주신 불사님, 시주신 불사님, 외갓집에서는 외적 따라 오신 불사님, 친가 따라 오신 친주 따라 오신 불사님, 할아버지가 더 주관해서 빌으셨으면은 남불사 할아버지, 할머니가 더 주관해서 빌으셨으면 여불사 할머니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패라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신다면 불사 할머니나 칠성 할머니나 재석 할머니나 세존 할머니나 시주 할머니나 조항 할머니나 선왕 할머니나 내내 우리 할머니들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빌었느냐에 따라서 그 할머니 명칭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집안의 예전의 내력에 따라서 항아리에 모신 불사님은 백항아리 진동불사시고, 이게 천에다 매달아서 천정에다 매달은 부분은 석자대치 후대불사라는 것이고요. 어느 항아리에 모시든 헝겊조가리에 모시든 꽃가를 씌워서 모셨기 때문에 꽃갈의 높이가 한자 정도 돼서 자세치로 꽃갈불사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바가지에 담아서 모신 분들은 바가지로 넝쿨불사라는 것이고, 바가지에 넝쿨불사라는 것은 박이 주렁주렁 매일 치고 박넝쿨이 주렁주렁 뻗어나가듯이 자손이 번성하라는 의미가 있어서 일부러 가정 형편하고 상관없이 바가지에 모신 분들도 계시고요. 바가지에 모신 분들이 자손을 번창하라는 의미에서 예전에는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 아이를 낳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가지에 밥새것을 담아서 온목에다 아랫목에다 받쳐놓고 삼신 할머니를 위해 줘서
자손을 번성하기를 기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가지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밥을 먹고 살고 반찬으로 이용해도 살고 하지만 호박이 넝쿨처럼 굴러가는 것처럼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처럼 해서 바가지로 넝쿨불사를 모신 집안도 반드시 가난해서 못 살아서 모셨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백자항아리라는 것은 양반집 귀족들만 있었던 것이고 일반 가정에서는 항아리에다 모시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종이나 헝겊이나 지금 말하는 소창이나 보자기에다 싸서 천장에다 매달아 놓으면은 안전하게 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모신 집안을 후대불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모시든 거기에다가 꽃갈을 씌워놓고 모셨기 때문에 꽃갈불사라는 말도 있는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신당에 혹시 무당이 아니신 분들이 항아리를 모셔놓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다면은 그분들이 모두 저를 포함해서 불사님, 재성님, 시주할머니, 칠성할머니 어떤 이름으로 갖다가 내가 신당에 항아리를 모시고 있다면 그 항아리는 바로 하느님의 형상이고 하느님이 우리 집안에 하늘이 내려온 거다 해서 그 하늘을 받들어서 모시면서 하늘의 날씨와 땅의 배옥함과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집안이 내년에 잘 먹고 잘 살자는 기원을 담아서 결국은 다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2000년이 넘는 불교 문화 가운데서 살면서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음력되고 의역되는 과정에서 샤키야 부족의 왕자인 실질적으로 인도라는 북인도라는 여기에 지역에 샤키야라는 부족의 샹카 부족이라고도 하죠. 샹카 부족의 이 성을 카필라 성이라고 하는데, 이 카필라 성의 규모가 사실은 기록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동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의 사방이 한 20리 정도밖에 안 될까? 20리라는 5km가 4km가 10리니까 아마 한 8km 정도 된다면, 사방이 8km 정도 되는 도시라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무슨 동 정도밖에 안 돼, 동. 그런데 이렇게 작은 나라에 어쨌든 왕자님이, 혹시 여러분들이 뭐 태안읍성이나 이런데 읍성 조선시대나 고려 제주도의 민속마을 같은데 가보시면 이 동원이라고 나와 있는 동원이라고 써 있는 이 사또님이 앉아서 진모 보던 데가 여러분 가보면 되게 초라하죠. 근데 조선시대 때도 이렇게 초라했는데 지금부터 석가모니 살으셨던 4000년 전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 혹시 암사동 음집 같은 데 가보셨나요? 이렇게 구석기신들 살던 이런 음집? 결국은 이 카필성이라는 성도 지금의 동 정도 규모인데, 이 카필성의 왕자님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 왕자라는 개념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조금 더 비하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동장 아들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이런 분이 그래도 그 시대에 시대적으로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 세계 인류에게 무한한 영향을 미쳤으니까 위대하신 분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이 분이 샤키야 부족이라 해서 석가모니라는 한문으로 된 표기로 음력이 됩니다. 음력이 되고 나서 이 석가모니라고 할 때 이 가짜가 집가짜로 잘못 인식이 되면서 석시가중이 돼요. 그래서 석시가중에 석시라를 가진 양반이 이 왕으로 있는 하늘이라도 이 도솔천을
제석천이라고 하는데 이 제석천은 이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다. 제석천의 제석님은 결국은 그래서 제석님이 하느님이고 이 제석님의 다른 이름은 부처님이고 이 부처님이 결국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 하느님이 우리 집에 내려와서 내가 항아리에 꽃갈 씌워놓고 모셔놓는 여기에 있는 하느님은 우리 집에 내려온 부처님이다. 우리 집에 내려온 하느님이다. 해서 불사라는 이름으로 이 이름이 규정이 될 지언정 이 불사라는 이름이 불사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부처님의 똘마니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똘마니가 아니라 결국은 하느님을 우리가 모셔져 있는 거고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이유는 우리 가정의 평안과 내 가정의 식구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장자되라는 우리 조상 어르신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이 담긴 항아리에는 우리 할머니들의 혼이 깃들고 할머니의 혼이 깃들고 여러분들이 불사 항아리에서는 저 멀리 계신 제성님도 저 멀리 계던 불사님도 저 위에 있는 하느님도 더 느끼는 것보다는 내 할머니를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떤 무당이 무슨 말을 할지언정 그래도 최소한 무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살아가시는 어떤 분이라 할지언정 이 불사 항아리에 불사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어떤 분이라고 느끼느냐 너가 불사님을 생각할 때 너가 불사님이라는 할머니를 불사할머니라는 할머니를 신명으로 모실 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며 모셨느냐 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무속인 여러분들의 99.9999999%는 다른 말이 없어요. 제가 만나본 어떤 무당도 불사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단 한마디입니다. 우리 할머니죠. 내 할머니죠. 단지 거기서 어떤 사람은 친할머니죠. 어떤 사람은 외할머니죠. 어떤 사람은 3대 할머니죠. 어떤 사람은 4대 할머니죠. 어떤 사람은 5대 할머니죠.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죠. 우리 큰엄마죠. 우리 작은엄마죠. 우리 아버지 본처 할머니죠. 우리 할아버지 본할머니죠. 우리 할머니 후처 할머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지언정 어떤 사람도 어떤 무당도 불사 할머니가 저 천신이다 하느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대신에 불사님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고 그 하느님이라는 명패보다 더 중요한 내 할머니를 모셔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를 하시다가 구슬하시다가 명패가 뭐냐고 자꾸 매달리지 마시고 그 명패를 받아오시는 내 조상님이 누구냐를 먼저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무속인 생활하고 무당 노릇하고 내 신당에 어떠한 신이 앉아 계신다에 대해서 고민을 덜 하실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제가 이 강의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궁금증이 많으셔서 이제야 강의를 하게 된 점을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이라도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를 다행이라고 여기며 불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길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특히 저는 한양굿을 전문으로 하는 무속인이기 때문에 한양굿 문서에 근거해서 제가 견눈질에서 바라보고 연구한 이북굿 문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안진거리 경문의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관